오늘 본문은 변화산 아래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산 위에 일어났던,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영광된 사건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신앙의 형태가 있다 그랬죠. 그 뭐냐면 산 위의 영광만 구하는 신앙은 신비주의가 되더라. 산 위의 영광, 신비한 그 영광과 신비한 만만을 늘 추구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머물러 있는 믿음은 신비주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산 밑에 산만을 쫓아가는 삶은 현실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 밑에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내 노력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현세주의라고 얘기하는, 현실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믿음 도대체 뭐냐? 바로 산 위의 영광을 맛보고, 산 위의 은혜를 맛보고, 산 밑의 문제와 산 밑의 고난과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며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 이것을 우리는 건강한 믿음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산 위에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 고난과 산 밑에 환난이 공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 위의 영광과 산 위의 은혜를 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산 밑으로 내려가, 세상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들을 담대히 이겨내는 삶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다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영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은혜, 산 위의 영광과 산 위의 은혜가 없으면 다 육적으로 처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먼저 맛보고 영적인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산 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 산이,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산 위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 산 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산에 올라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먼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그 은혜와 그 믿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서 믿는 사람답게, 성령에 속한 사람답게 그 고난들을 이겨내며 환난들을 뛰어넘으며 여러분이 당한 이 수많은 인생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 아래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고치려고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땠어요?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산 아래 무기력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능력이 전혀 발휘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권능을 받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들도 맛봤던 사람들이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는 예수님이 설교를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하셨는데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씀하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자, 뭐 했다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거저 주었다? 그러면 너희들이 거저 그것을 행하고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무엇을요? 어떤 능력을?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을 이미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제자들에게 줬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주어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들의 주어진 능력이었다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제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전도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하는데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가서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낫고요, 막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가서 맛봤다고요.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와서 막 뜨겁게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던데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귀신이 나가던데요, 주님의 말씀대로 병이 낫던데요, 주님의 말씀대로 인생 문제가 축축 해결되던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이 멀리 계시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똑같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이 다 갖고 있는 권능인데 무력하기 짝이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모습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무력한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런 게 믿음이 없고 패역,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무력한 제자들,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고 오늘 성도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문제 앞에서 여전히 무력하게 넘어지는 우리들 보지 않아요? 조그만한 시험 앞에서 여전히 무너지는 우리들, 조그만 말 한마디 때문에 여전히 낙심하는 우리들, 평소에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막상 조그만한 문제 앞에 있으면 여전히 넘어져 버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믿어요. 기도의 능력도 믿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도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너무 알아요. 이론적으로만 알아요. 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니까 그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냐고, 그 믿음이 전혀 없어지더라. 믿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환경이나 문제 앞에 보게 되면 조그마한 고난 앞에서도 픽픽 쓰러져 버리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알 수 있나요? 문제를 만나보고 고난을 만나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론인지 실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시련 앞에서 보여지는 믿음, 진짜 믿음은 고난 앞에서 보여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고쳐 보내시자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물었죠. 우리는 어찌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의 믿음의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 앞에서 무력한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 삶의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늘 낭망하며 좌절하며 절망하고 있는 이유, 시험 가운데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그렇다. 나의 믿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무력하고 힘이 없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저 인간 때문 못해, 이 문제 때문 나는 안 돼, 이것만 잘 넘으면 돼, 이런 우리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 삶 믿음의 발전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수님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귀신이 세기 때문이야, 저 아이에 들려있는 귀신이 강하기 때문이야, 이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아이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야.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주님은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삶의 여건들이든 그 여건과 고난과 문제를 탓하지 않았다고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래서 20절 보세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이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여러분 아세요? 깨알만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의 배우자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할 수는 있어도 절망하며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환경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내 믿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각자의 문제이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은 상황을 만나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다 절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닥치고 어려움을 당하면 더 담대하게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성령이 충만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그만 문제 앞에, 똑같은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전달해 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를 저는 설명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없는 문제다. 너희들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문제다. 너희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주님은 정확하게 찝어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문제라고요? 아니요. 건강이요, 정말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도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입을 벌리기만 하면 감사 터져나오는 소리 얼마나 많은데요. 물질이 문제라고요?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 사람도 얼마나 감사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람이 문제라고요? 악한 원수들이 득실득실 한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해서 찬송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문제를 만나고 고난 문제 만나면 자꾸 문제 탓하지 마시고요,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그건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 탓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못해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푸코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정답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론적으로는 다 믿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실제 믿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러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가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9장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게 평행 본문이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온다고요. 보면 귀신 들려 간질 들고 벙어리 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 해결될 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웃겨요. 그 문제를 들고 나오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네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진짜 믿음은 없어. 또 그것도 신비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도들이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는데 문제만 만나면 믿음이 도망가 버려. 고난만 만나면 믿음이 사라져 버려. 인생의 어려움만 만나면 어떤 어려운 사람만 만나면 믿음이 퇴근해 버려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와 고난만 겪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 있는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문제예요. 사업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해답을 알면 해답을 따라 살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아니 해답은 알고 있는데 그대로 안 산다니까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그게 해답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따라 살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고 환경과 여건들을 쫓아가고 우리 피할 길이라고 해가지고 열린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쫓아가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꾀를 쫓아가고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니까 문제는 더 꼬이고 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러기에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는데 그 이기는 비결을 얘기해 주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오늘 척하면 척 아니에요? 오늘 대답은 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열심히 잘 하시네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들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고난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오늘 답이 다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에서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가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첫 번째 단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건을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그 비법, 그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바로 너희들의 믿음이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소망이 뭘까? 여러분 부자 되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하고, 여러분이 좋은 직장 가지고, 물론 여러분 부자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성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물론 원해요. 그런데 그건 가장 중요한 소망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이기고,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뛰어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걸리적거리는 사람도 걸리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걸리적거리는 문제들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 다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폭풍 앞에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조그만 환난 가운데서도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언제나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성경에 보게 된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몇 사람 얘기해요. 수로보링의 여인이라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즉시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더니 그 즉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 사랑하는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 오늘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 사랑하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도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만 만나면 시험이 가중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 위로하는 데 가면 위로가 아니고 짐을 더 지워주고 오는 그런 사람들 말고, 예? 어떤 사람 갔다 오면 더 큰 시험을 들게 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얘기만 하면 더 큰 시험에 빠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의 고통들을 뛰어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 걸린 병자가 있어요. 그 병자가 낳은 요인이 있는데 그 왜 나왔을까요?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 저희는 친구들 4명이 병상을 들고 지붕을 뚫고 하이킥이잖아요. 지붕 뚫고 내려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갖다가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다른 거 보지 않았다라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 이르시되 토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든 친구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픈 것, 상처난 것, 인생의 문제들까지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그 병든 문제를 갈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라, 내 뭐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 그 즉시 나았다. 오늘 뭐예요?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들까지도 낫게 하는 위대한 믿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믿음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놀라운 영향들을 받아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관계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렸던 것들이 가정이 세워지고 흔들렸던 직장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모든 관계들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흔들흔들 인생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자녀들이 흔들 거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꽉 붙들어 가지고 꽉 싸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뭘 따라 이루어진다고요? 믿음. 역시 센스가 좋으시네. 믿음을 따라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들은 모두가 다 믿음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세상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자녀들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들이 됐든 그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봐요. 히브리서 저 신약 뒤쪽에 가면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이 있지 않아요. 신약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쭉 보십시다. 33절에서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그 믿음장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데 결론으로 향할 때에 33절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들은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믿음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막 아예 그냥
뽑아서 가져버리시면 좋겠어요. 예? 믿음으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뒤에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이 믿음으로예요. 여기 한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라 그 지금 나오는 많은 단어들 속에 다 포함되는 그 믿음으로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좋은 능력과 권능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보세요.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믿음으로 톱으로 켜는 것과 믿음으로 시험과 믿음으로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믿음으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믿음으로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 받았으며. 다 뭐로요?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었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대한 더 큰 탁월한 사람들이었다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비법들이 뭐라고요?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고, 믿음으로 위대한 고난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아픔까지도 다 이겨냈다. 그 비법이 바로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믿음으로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들,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믿음이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그 믿음의 얘기를 해주고요. 히브리서 그 다음 바로 연결해서 12장 1, 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요거 앞에가 여기가 11장의 이야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리고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누가 경주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이제 그 바톤을 받아서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이야기들을 왜 성경에 기록해 준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싸워가라고.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경주해라고 오늘 우리들의 그 믿음의 바톤을 다 넘겨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삶의 방식은 뭐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믿음을 따라. 근데 믿음 없이 살아가니까 백전백패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로 가니까 결론을 얘기하죠. 결론. 이런 사람들의 결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만약 홍해가, 이 피터 알라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만약 홍해가 당신 앞에 가로막혀 있고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럼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홍해가 딱 놓여 있으면 할렐루야 하라는 말이에요. 왜? 홍해는 갈라질 거니까. 자, 홍해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고 왼쪽에는 산들, 오른쪽에는 광야, 뒤에는 애국군들이 말을 타고 무장돼서 쫓아온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방으로 다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무장된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고 죽이려고, 그리고 왼쪽에는 산이 둘러싸여 있어 도무지 못 넘어가요.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어서 도망도 못 가요. 다 가로게 사로잡혀 딱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피터 알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상황,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이 바로 믿음의 시간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시간이고, 지금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는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찬양하다가 죽으면요, 그분 천국 가면 되는 거죠.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면 건너가면 되는 거고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깡이 없으니까 자꾸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어떡하나,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갖는 두 가지의 놀라운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법이에요, 비법. 첫 번째는 산후의 영광을 맛봐야 된다. 산후의 영광을 끊임없이 맛볼 때 그 영광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은 그 산후의 영광과 산후의 은혜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두 제자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두 제자가 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예수님 죽었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다른 말로 말하면 패배자, 도망자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도망자고 패배자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어떨까요? 막 힘이 넘쳐날까요? 어깨는 쭉 늘어져 있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얼굴에는 힘이 하나도 없고, 다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완전히 도살장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좌절과 패배와 실패 가운데 온 이 제자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있어요, 문제. 자, 이제 누가복음 24장으로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보십시다. 25절 말씀, 25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진단하셨어요. 이 제자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다고요? 믿음이요. 오늘 답은 다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 믿음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해 주셔요. 이유를. 자, 다시 말씀으로 가보세요.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믿음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나요?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지 잘 보세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지금 뭘 주고 계셔요?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낙심과 좌절과 절망, 지금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라는 결정적인 이유로 주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 믿음 없는 이유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였느냐? 뭘 넣어주셔요? 말씀을 넣어주시더라. 말씀. 자, 그랬더니 나타냈던 반응이 뭐예요? 32절 34절 32절 34절 가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해 주실 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말씀을 들었더니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더라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해지는데, 그 다음 34절로 가보세요. 34절 말하기를 33절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돌아가니. 자, 지금 실패와 날아가서 지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도망쳐 나오고 있다가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다시 그 고난에 있는 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문제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망왔던 자리를 다시 돌아가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없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없이 막 낙심되고 좌절될 때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나갈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갖고 믿음이 생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오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자, 오늘 믿음을 얻기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헬라어에는 말씀이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100% 이렇게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80% 정도 맞고 20%는 맞지 않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분리를 해요. 근데 로고스라는 말씀은 문자의 말씀, 문자, 이렇게 기록된 문자의 말씀, 그리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마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내 심장에 꽂히고 내 신비에 새겨지고 나의 마음 가운데 온 나의 말씀, 오늘 주관적이고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앉아 있어도 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레마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죽은 문자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생기기 위한다면 그 말씀들이 어떻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비결, 오늘 그 믿음을 갖게 되는 두 번째 비결을 오늘 예수님이 똑같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을 가보세요. 평행 본문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꾸짖고 내쫓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내쫓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는 창피하니까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조용히 와서 뭐라고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귀신을 못 쫓아냈죠? 왜 우리는 이렇게 무력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한 대답을 해주죠. 너희들이 믿음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왜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 없는지 그 이유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2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29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그런 위대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이유가, 믿음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을 놓쳐버리면 아무 능력이 없는 껍데기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말씀과 기도, 이게 양손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연결되었다라는 뜻도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가 파이프가 연결 안 되고 수원지랑 연결 안 되면 그 수도꼭지가 아무리 보기 좋은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야 돼요. 어디랑요? 수원지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하는 파이프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우리는 얼마나 무능해요? 사람의 무능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어주는 이음줄이다. 기도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무력해요. 우리는 부족하죠. 저나 여러분 봐도 무력하고
무능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무능력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힘이 뭐냐? 위대한 능력이 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하는 그 고리가 뭐라고요? 기도였다는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능력 발휘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술라요마라는 사람이 믿음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믿음이란 사람의 힘의 유한을 깨닫고 사람의 연약함을 깨닫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절대 의존의 감정이 바로 믿음인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력함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꽉 붙드는 것.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잘라버려요. 사랑하시면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무력하지만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의지하는 위대한 능력들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믹서기가 안 된다고 안절부절 친교를 해야 되는데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믹서기가 안 된다고 친교는 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신 거 아침까지 되고 왔는데 여기 와서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이리 저리 뛰어 저기 뛰어야 돼. 제가 이렇게 저기 보니까 코드에 꽂아 있질 않은 거예요. 이게 막 바쁘고 경황이 없다 보니까 코드에 꽂지도 않고 왜 이게 안 그만 눌러 내가 물 갖다 놓고 왜 안 되는지 플러그 인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었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영적인 원리 속에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과 연결 없이 막 발버둥 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안 돼? 왜 나는 이렇게 고난만 많아? 왜 나 인생은 이렇게 안 풀려? 그러면서 발버둥 치며 막 자기 노력으로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지만 안 되는 것을 경험한다고요. 뭐가 안 됐어요? 하나님과 플러그 인이 안 돼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된 기도의 삶이 있을 때에 능력을 발휘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삶이에요. 아니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 불신앙이라고 해요. 불신앙.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의 고백을 보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들이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여 저 인간들을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여 이 고난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로 나가고 기도하는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서서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 시대의 고난을 뛰어넘고 아픔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